신명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주지에 드리고 싶은 것은 명령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와 반대로 온통 명령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제하여 버려라.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들의 것을 미워하라. 온통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은 명령문들이 아닙니다. 전부 완료 혹은 미완료, 평서문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행위들의, 이 동작들에 있어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동작에 의해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다, 그럴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 해석에 대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말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 역사가 쓰여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천년 만년 낙원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런 지상의 낙원을 설계하신 것이 되는 건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잡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한 말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즉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신 말에 대해서 장차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나올지, 당신의 말을 지켜낼지, 아닐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신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신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선악과 이야기도 마찬가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심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경고하셨으니까 아담은 절대 따먹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셨던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알고 심으신 것 아닙니까? 아니, 먹으라고 심은 겁니다. 먹어야 죽게 되고, 그렇게 죽어야 사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천국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천국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할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천국의 긴장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부사,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이 있다는 거죠. 이미 온 천국과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사이에 성도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왔는데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 논리적 모순인데 성경이 전하는 천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온 천국, 이미 온 천국은 완전한가? 앞으로 올 천국이 남아있으니까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온 천국 역시 완전하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천국이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필연적인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말, 이 로고스가 인간의 논리와 이성 같은 이 땅의 것으로 설명되고 이해된다면 그 참말, 그 로고스는 땅에 속한 것 아닙니까? 땅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것,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해나 설명, 즉 인간의 설득, 그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시와 같은 하늘적 차원의 설득에 따라서 습득되어야 그게 진리 아닙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홀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홀린 사람들 맞습니다. 이 진리를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믿어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진리 탐구, 철학적 고민 때문에 젊은 시절에 방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한 사람을 압니다. 지금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어느덧 심술쟁이 원로 목사가 되어버린 한 사람을 압니다. 그분의 간증대로 그 진리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뜨겁게 성령을 만났고 그 이후 목사가 되어서 한때 한국 강단을 호령했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최근 태극기 부대 정광훈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고 목사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뜨겁게 만났다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진리를 찾고 있는 분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진리, 만나게 된 하나님, 그 뜨거움, 대부분 귀신이고 악령입니다. 정광훈은 그런 시간이 없었겠어요? 그가 진리를 만났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를 만난 사람은 그 진리가 그의 삶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죠. 아직 이분들의 인생이 세상살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아니 대척점에 있겠구나,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렸다는 말 끝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홀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희한한 현상 하나만 보여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작은 기적 하나만 경험하게 해주면 영혼 갖다 바칩니다. 진리는 그런 것, 그런 신비한 것을 동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 다 귀신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진리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진리를 만났던 사람들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내가 정말 진리를 만났는가? 내가 정말 진리의 사람인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의 사람인가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호몰로게오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다. 주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의 입에서 이 진리,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에 무릎 꿇어야만 하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식하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천국 이야기를 계속해 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천국의 긴장, 이 긴장 국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긴장을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두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성도의 영적 현실이 있고 아직 갈등하고 반복해서 자빠지고 있는 죽음과 같은 성도의 육적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변경될 수 없는 구원의 현실을 말합니다. 반면 육적 현실은 이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죄의 법을 섬기는 육체, 즉 이 세상이라는 막강한 힘에 굴복하고 미혹당하는 또 다른 엄연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탐심, 즉 우상숭배로 점철되는 정도의 세상살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이 수시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죄의 법, 이 우상숭배로 대표되는 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깨어나 보면, 정신 차려 보면 이미 그 죄의 법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거의 자동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아닌데,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묶여 있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이 우상숭배에 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좁디 좁은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평생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막아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죠. 십자가 없이 자기들의 의로 천국 문을 뚫겠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성도의 긴장관계, 이 두 현실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차례차례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두 성도의 현실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도의 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모든 문장이 명령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문장들입니다. 자, 그럼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런 문장들을 좀 추려볼까요? 첫째는 모든 민족을 진멸할 것이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멸, 원뜻은 잡아먹다. 싹 다 잡아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족은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7부족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7부족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이 천국에는 세상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현실 아닙니까? 성도의 영적 현실이란 말이죠. 20절에도 흡사한 내용인데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서 숨은 자들까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자까지 멸하겠다? 세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2절과 23절, 또 24절에도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침투하지 않는 나라, 침투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영적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나라입니다.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도의 영적 현실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자, 임마누엘, 이 함께 계심이 신약에 와서는 연합, 동거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이 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날이 되면, 그 날에는, 그 날이 오면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가 서는 날이죠. 예수의 육체가 사라지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 때가 되면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에서, 함께 계신 분에서 안에 계신 분으로 바뀌는 거죠. 자, 물론 우리는 이 연합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체를 말하는, 하나님과의 일체를 말하는, 연합을 말하는 이런 류의 말씀을 우리로서는 이해하거나 따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일이 우리 안에, 성도인 우리 안에 일어난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자, 셋째는 우상 숭배가 없는 나라입니다. 25절과 26절의 내용인데요. 이방의 신상들, 즉 그 가증한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 신상들을 없애라, 가증한 것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그것을 멀리하고 미워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자, 신상들, 그 가증한 것을 없애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하겠다. 우상 숭배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우상, 이 신상, 다른 신은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인 나가 지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이 나라는 우상이 끼면 무조건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인 거죠. 자, 이렇게 성도의 영적 현실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인 육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여러 곳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성도의 육적 현실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17절을 보면 나보다 많은 민족들을 범으로 과연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인인 가나안 이 7부족을 범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에서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가나안 부족, 이 거인의 세상, 그걸 범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육적 현실인 거죠. 이렇게 세상을 보면 그 세상에 미혹되어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또한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란 말이죠. 자, 둘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에 따른 흔들림입니다. 자, 22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자, 하나님은 이 민족들, 가나안 7부족이겠죠. 이들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부족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싹 다 죽여라. 빨리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 방향으로 써내려져 갔습니다. 가나안 부족을 싹 다 정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덫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좀 힘을 더 부어주셔서 가나안을 초장에, 이 부족들을 초장에 다 밀어버리게 했으면 완전 정복을 이루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표현처럼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리고는 그들에게서 아예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준 꼴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가나안을 남겨둔단 말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먹히게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반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정복군구사하고 그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다가 결국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육적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태도.
무관심해 보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행위들로 인해서 흔들린단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세상에서 금방 꺼내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또한 믿음 없는 우리의 육적 현실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올무, 덫에 관한 겁니다. 걸려 넘어질까 하노라. 넘어뜨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넘어질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덫, 이 올무는 가나안의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 우상 숭배의 덫을 쳐 놓은 겁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묶어 놓으신 겁니다. 평생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자기 연민, 자기 섬김에 올가맨 거죠. 걸려 넘어지라는 겁니다. 이 걸려 넘어짐, 이 비틀거림, 우리의 육적 현실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먹는 이 처참함에 당신의 백성을 묶어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중간에 바울의 감사, 바울의 찬송이 나오는데요. 그 맥락을 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감사, 이렇게 찬송한 후 그런즉,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송 후에, 감사 후에 다시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육체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비참한 육적 현실을 봄으로써 은혜의 필요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죄의 법을 섬기는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처참한 육적 현실인 거죠. 이 육적 현실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면목 없음의 자리에서만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가 보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